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바다같이 넓은 교회, 바다같이 넓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6년 2월 달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살려면은 미국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밴을 배차해서 뉴욕에서 저 플로리다까지 로드 트립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달리고 달려서 맨 끝에 도착한 곳이 플로리다 키웨스트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키웨스트는 이 대서양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스카이 블루 바닷물이 너무 멋졌습니다. 큰 넓은 바다에 그 스카이 블루 색깔의 그 바다가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씻지 않는 발로 들어가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세숫대야에 더러운 발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만 들어가 씻어도 오염되어서 물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 바다같이 넓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의 나쁜 것들로 오염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리어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온 사람도 바다같이 넓은 천성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서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다같이 넓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어도 모든 성도들이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고 또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자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가서 그간의 자초지종을 교회 동료들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23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면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교회여서
예루살렘 교회만 가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어두운 영혼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죠? 네, 예루살렘 교회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다같이 넓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바다같이 넓은 교회 되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함께 통성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은 위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할까요? 모여가지고 대책 마련한다고 회의하고 토론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위기를 만나면 곧장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면요, 강력합니다. 이 가정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힘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요. 또 부모가 자녀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목사가 성도들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십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도 기도하면은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툼이나 또 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하반절 보시면 첫 번째는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주제여 이 말은 영어로는 Sovereign Lord 이런 말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의 출발은 문제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게 문제인지, 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에 매달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한테 매달리고요. 경제 문제 있으면 또 경제에 매달리고요. 또 인간관계 문제 있으면 또 그거에 매달리고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을 와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고 오직 이 길로만 달려왔는데도 막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교만하니까 이걸 깨시려고 시험을 주시기도 한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제가 너무 진리 말씀 외치면서 딱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시험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되자 문제가 사라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봐야 해결된다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자꾸만 눌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 바라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은 아니, 이 교회가 아주 형편없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니고 억측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과 문제가 있는 경우도요, 서로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생각합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데 문제만 생각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오해만 생기고 분노만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문제 해결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예배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대화가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예배 후의 현상을 분석을 해봤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맛본 분들은 예배 후에 예배당을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성도들과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겨주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대화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요, 예배는 안 드리고 어디 다방이요. 요즘 다방이 없죠. 어디 커피숍에서 대화부터 하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까놓고 얘기하자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까놓고 얘기하자 그러면은요, 이 싸움만 납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드리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화에 힘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교인 누구도 문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출발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다같이 넓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요, 25절 26절 보시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기 이 말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말은 구약 성경 다윗이 지은 시편 2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편 2편을 지금 인용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던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분노하고 또 함께 모여서 지금 악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겁이 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갑자기 닥친 문제라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패닉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풀고 또 기도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 기근은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다 아시는 거고,
특별히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전염병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이죠. 원래 이런 바이러스는요, 이 종과 종 사이는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타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 옮겨져서 메르스 전염병이 되고, 또 코로나도 동물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이러스 사태를 영적으로만 무조건 보지는 않습니다. 의학자들, 과학자들은 백신도 개발해야 되고 또 치료제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보급도 되고 이제 더 좋은 치료제도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요, 반드시 죄하고 연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 사건, 이방인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 언제 끝났습니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했을 때 끝났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목이 그냥 좀 두꺼워지고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고 죄 문제가 처리됐을 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전염병은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앙, 전염병, 재앙,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문제구나.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짓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달라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일주일은 시작이 일요일, 주일부터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순서가 맞습니다. 왜 이 순서가 맞습니까? 먼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이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체험하십니다.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참 이 성령의 역사가 신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와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나쁜 영향 받으면요, 영혼이 오염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이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 받아야 됩니다. 한 학생이 미술 시험 문제를 푸는데 문제 중에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인가? 이 생각하는 조각 있죠? 생각하는 사람. 그거를 조각한 작가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곁눈질 하다가 옆 친구 시험지를 보니까 로댕이라고 작가 이름이거든요. 로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시력이 안 좋았는지 로댕을 오댕이라고 썼습니다. 오댕. 그러자 옆에 있는 학생은 어묵이라고 베끼고요. 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학생은 씩 웃으면서 덴푸라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덴푸라. 이 답은 로댕인데 로댕이 오댕이 되고 어묵이 덴푸라가 되었습니다. 답이 참 허무하죠? 이 주변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바다같이 넓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대주제여 하면서 문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의 영향력이 바다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다 같은 교회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능력을 구하랍니다. 오늘 29절 30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문제, 그 위협을 제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길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60 넘은 어떤 여자 성도 얘기인데요. 아들이 고등학생 때는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기도했답니다. 대학 합격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 들어가니까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대학교 졸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들이 직장 들어가야 돼서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하고요. 또 직장 들어가니까 이제는 아들이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 놓고 기도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기가 생겨야죠. 그래서 아기 낳는 것 놓고 기도하고, 아기 낳고 나니까요, 집장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장만 하고 나니까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손주들이 크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문제 있는 인생 살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실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가 문제 많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문제 많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매일 시험 보면 좋다고 합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문제 주면 더 좋아합니다. 반면에 실력이 없는 학생은요, 시험 보는 날 무서워서 이 청심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문제가 사라지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문제보다 더 큰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강력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이 영적인 진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전해져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온몸으로 전해져서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뻐서 춤추게 되고요. 또 온몸이 뜨거워서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한겨울에도 막 덥다고 그럽니다. 저는 청소년들 수련회 인도하면서 이 뜨겁게 기도할 때 이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동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해지고요.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수련회 올라가기 전에는 서로 다투고 영어권, 한어권 나눠지고 잘생긴 그 오빠 한 명 놓고서 두 여학생이 시기 질투하고 부모와 갈등이 있어서 미움으로 가득 찬 학생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기도 후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밤을 새워서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서로 화해하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바다같이 넓은 교회 될 수 있겠죠? 믿으시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문제 해결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하면 우리 교회가 바다같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주제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면 바다같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오염된 것이 들어와도 교회가 바다같이 넓으니까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새롭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한국으로 이민 떠나시지 않으실 거죠? 우리 천성교회와 함께 남은 일생 사실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이 바다같이 넓은 교회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인데 제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문제는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확실히 깨닫고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면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성교회 바다같이 넓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넓은 바다처럼 한없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찾아와도 다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바다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